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우리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잘 지낸지 모르겠네. 우리 서로 몇 명 안 되니까 다 눈 마주치면서 네, 우리 반갑습니다. 뭐 할렐루야, 샬롬, 우리 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얼굴 마주 보면서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풀어졌어요, 그죠? 네. 오늘 뭐 나한테 화난 일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어색해서 그래요, 어색해서. 우리 이런 날씨에 또 갑자기 일교차가 이렇게 심하면 환절기에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건강 관리들 각별히 좀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꽃피는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오고 하면 누구는 여름에 집에 갈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가을, 뭐 겨울에 집에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또 새로운 날들을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봄날에 또 우리 좋은 일들만,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일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 즉 크리스천 베이직 라이프에 대해서 수레바퀴 예화를 통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이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생활 가운데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말씀, 기도, 교제, 증거, 다른 말로 전도의 삶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장과 이 앞에 그림을 같이 보면서 들으면 좀 이해가 빠를 거예요. 제가 요 수레바퀴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제가 아까 그 문장을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기도, 말씀, 교제, 증거의 삶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 네, 이것이 수레바퀴 예화의 내용이고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는 하나하나 빠뜨리지 말고 다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교제, 교제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증거,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런 모든 삶들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 전주에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고,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이 수레바퀴의 네 가지 살이라고 하죠. 바퀴살 중에 이걸 수직살이라고 합니다. 수직살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고, 교제와 증거는 보시다시피 수평살이라고 하죠. 수평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만 짧게 복습하면, 지난주에 우리는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해야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습하면 기도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요 예화를 또 기억하면 좋다. 그래서 기도의 손이라고 하는 예화를 가지고 기도하는 방법,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먼저 엄지손가락은 찬양이라고 되어 있죠. 찬양. 예. 하나님 자신, 즉 그분의 성품, 또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 하나님은 뭐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아까 찬양에 많이 나눴죠? 그 하나님, 그분의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고백하며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찬양입니다. 여기에 곡조가 붙어 있으면 노래로 찬양을 하는 것이고, 곡조가 없어도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위엄과 권능과 영광이 정말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은혜의 선물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찬양이고 그것이 기도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검지손가락이죠. 검지손가락은 감사입니다. 감사.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또 나의 어떤 어려운 부분들, 나의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들, 이런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비록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우울하건, 내가 지금 속상하건, 내가 지금 화가 나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건 간에, 그런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까 고백했던 죄인이었던 내가, 영원히 이대로 살아가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 이것만 생각할 때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중지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은 자백 혹은 회개입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고 시인하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게 여기서 멈추면 자칫하면 이건 후회에 그칠 수 있다 그랬죠. 후회와 회개는 다른 거라 그랬습니다. 후회는 그냥 안타까워하는 정도라면, 회개는 내가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않으리, 내가 다시는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으리 라고 그 죄에서 완전 돌이키는 것, 유턴하는 것, 이것이 회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눈물 흘려가며 하는 것이다. 다시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지 않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기도고요. 네 번째 손가락은 약지, 중보입니다. 중보란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 경험상 또 많은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중보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시고 잘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물론 기도해야겠지만, 다른 사람의 어려움, 다른 사람의 고통,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이것이 마치 나의 문제인 양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이걸 우리가 응용하면, 그러면 나의 문제는 내가 기도해야겠지만 나의 문제를 다른 형제들 보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인 겁니다. 좁게는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 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 또 저 북녘 땅을 위해서, 또 온 세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뉴스에서 각 나라 어느 도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았을 때, 아유 그냥 그런 일이 있었네 라고
흘려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5번째 새끼손가락이 이제 간구의 기도입니다. 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것, 네, 이것이 간구의 기도인데, 보시다시피 우리 전체 기도 중에 가장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고 가장 약한 손가락으로 표현되어 있음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의 기도의 상당 부분은 이 간구를 더 엄청 많이 하죠. 찬양, 글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이런 기도를 많이 못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지체들이나 이슬람권에 있는 형제들 기도를 들어보면 이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찬양의 기도가 좀 약해요. 감사, 그냥 한마디 흘리고 말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넘어가 버리죠. 회개 기도는 뭐 혼자 골방에서 할 때는 자주 하지만 공적 기도에서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중보 기도 좀 하긴 합니다만 가장 많이 하는 게 간구의 기도인데, 우리가 보시다시피 그 순서를 좀 거꾸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의 방법들을 잘 기억하고 저 순서대로 저 우선순위에 따라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수레바퀴 예화 중에서 4번째 시간인데, 설교하는 제가 수레바퀴 예화 설교 시리즈 4번째 시간인데, 오늘 교제의 살, 교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앞에 띄워져 있죠? 함께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삶. 그렇죠. 교제라고 하면 이성교제만을 교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적인 교제의 의미란 믿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교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먼저 그에 앞서서 교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는데, 교제가 뭔가 국어사전에 보니까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낸다라는 것이 교제인데,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임마누엘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비록 서로 부대는 다르고 서먹서먹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귀고 가까이 지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도 있고요, 우리 믿는 형제들끼리의 교제도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게 바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 간에도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교제의 살에 대한 부분인데, 이 교제의 살을 한마디로 저 오른쪽에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는데요. 함께 소리내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배우고 격려하는 교제의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겸손히 서로 섬기는 관계 속에서 서로를 세워주도록 하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함께 나눈다라는 이 뜻은 우리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요. 코이노니아,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른 지체들과 서로 나누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코이노니아의 정의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참고로 이제 저와 우리 고설중 집사님 섬기시는 이제 BBB라는 직장 일터 선교단체에서 이란에서 핍박받고 있는, 이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이란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심지어 합법적으로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 나라예요. 거기는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나라죠. 근데 복음을 듣고 아니 이거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피신해서 거기서 터키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우리가 서로 세우고 격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BBB 멤버들과 또 중국 상해에 있는 우리 중국인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이 같이 터키로 날아가서 우리 이란 형제들과 3개국이 연합해서 함께 교제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왜 하겠습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감격이 너무나 크고 기뻐서 서로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 중국 지체들에게 주셨던 그 감격, 또 우리 이란 지체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면서,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런 교제를 하기 위해서 비싼 비용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를 나눌 때 있어서 같은 말을 하라라는 게 공산주의처럼 서로 다른 의견을 내지 말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같은 비전을 품고 서로 다투지 말고, 다투더라도 빨리빨리 정리하면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그런 교제를 나누라라는 뜻이죠. 자, 이것이 이제 교제에 대한 어떤 큰 그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나눴던 것이고, 자, 이번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교제를 해야 되는가, 교제가 필요한 이유, 교제를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거예요. 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교회를 다녀본 우리 형제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 간에 이런 지체라는 말을 교회에서만 쓰는 독특한 단어가 있죠. 바깥에 나가서 지체, 아유 우리 지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데 교회에서는 지체라는 말을 써요. 이게 몸의 각 부분이라는 뜻이죠. 손가락, 발가락, 다리, 팔, 지체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가? 지금 보셨다시피 바울은, 이게 바울이 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몸이라는 걸로 비유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저도 지금 여기 엄지손가락에 꺼시랭이라는 말 알아요? 꺼시랭이가 생겨서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꺼시랭이를 손톱깎이로, 손톱깎이를 이렇게 잘랐는데 너무 깊이 잘라가지고 여기가 계속 쓰라리고 아려요. 막 기타 칠 때도 아리고, 엄지손가락 옆에 건조하니까 여기가 이제 이렇게, 나중에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꺼시랭이가 무슨 뜻인지. 그래서 그거를 손톱깎이로 잘랐더니 여기가 살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아픈 거예요. 이 조그마한 부위 때문에 온 몸이 계속 거기에 신경이 쓰이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몸의 일부분이지만 이 신경세포는 온몸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을 지체라고 표현하는 것도 결국은 한 지체가, 한 형제가 고통받고 있을 때 이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고통받는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교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필요한 이유는 서로를 도와주고 세워주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거는 그냥 누가 무거운 군장 메고 갈 때 그냥 그거 좀 들어줘라 라는 것보다 우리가 전우애라는 말 쓰잖아요. 전쟁터에서 서로 목숨을 나눈, 피를 나눈 형제의 애를 우리가 전우애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간의 이 사랑은 그 전우애보다 훨씬 더 진하고 뜨거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짐이란 그저 단순히 묶은 군장 정도를 나눠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 헬라어로 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무지 그 압박하는 고통,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든 상황,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을 때 그거를 서로 나누라는 것이에요. 나는 비록 월급쟁이로 쥐꼬리만한 월급 갖고 하루하루 사는 것도 빠듯하지만 그 누군가는 정말 밥을 굶어서 죽을 것 같이 힘들다고 한다면 그것조차 나누어지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인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요, 삶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격려와 위로를 받고 쉼을 얻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기도 중에 중보 기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거죠. 그냥 남의 기도 제목을 남 일처럼 그냥 대충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아픔인 것처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슬픈 일 있다면 같이 슬퍼해 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인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필요한 이유는 서로의 성장을 도와주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할 때 서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 쇠를 날카롭게 할 수 있는 건 철끼리 부딪히고 갈았을 때 이게 날카롭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부엌칼, 과도 이런 거 갈 때 그 가는 도구가 뭐냐면 쇠잖아요. 그렇죠? 다른 걸로는 철을 날카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믿지 않는 친구들도 버리면 안 되겠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 간에 더 깊은 교제를 많이 나눠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성장하고 너도 성장할 수 있다. 또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필요한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는 죄에 대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것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바울은 지금 잘못은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그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잡고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의학 용어예요. 의학 용어.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부러진 뼈, 골절된 뼈를 수술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바로잡다라는 뜻입니다. 이 형제가 잘못을 저질러서 뭐가 크게 부러졌다, 잘못됐다. 그러면 이걸 고쳐주라는 겁니다. 누가요? 바로 신령한 너희들이. 저 안 신령한데요. 여기서 신령하다는 건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즉 형제가 잘못해서 수술이 필요한, 영적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보이거든 그걸 너희가 바로잡아줘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 간에 신실한 교제권 안에서 이것을 해결해 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가, 교제하는 방법, how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성경적인 교제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죠. 교회.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모여있는 곳, 네,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자매들 간의 교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교제의 필수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다 하더라도 말씀과 기도, 두 번째는 기도죠. 기도가 빠져 있다면 이건 세상 사람들의 교제지 이건 믿음의 교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믿음의 교제에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겠고요. 또 떡을 떼는 것이 필요합니다. 떡을 뗀다라는 건 음식을 서로 나누는 교제를 말하는 식탁 교제죠. 식탁 교제.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의 가정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며 만찬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배 후에 굳이 왜 토스트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먹느냐, 여러분들을 불쌍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음식을 나누며 거기서 또 이런저런 삶을 나누는 이런 교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또 예배와 찬양, 그리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특히 삶을 나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서두에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서로 돌아보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그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을 싫어하고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서로 권해서 예배에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교제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에요. 정말 훌륭한 가르침은 이런 어떤 설교 말씀 혹은 어떤 탁월한 믿음의 선배의 어떤 가르침이나 혹은 책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삶입니다. 삶. 예수님도 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자고 같이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직접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을 양육하셨어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하는 것은 많은 말이나 가르침보다 본이 되는 한 사람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내려면 우리를 격려하고 바로잡아줄 다른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교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교제 나누기를 힘써야 합니다. 즉, 교제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되고 서로 격려해주고 동기를 부여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서로의 잘못이 있다면 그걸 바로잡아주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교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임마누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형제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 상호간 서로 성경적인 교제를 늘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